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앞부분에서 이루어졌던 25장에서 이루어졌던 바알 부올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에서 바알 부올의 사건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개인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타락해 만들었던 이 모압과 연합했던 미디안,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원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치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혹했던 그들을 제거함으로, 그들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혹하는 요소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 돈이 유혹합니까? 명예가 유혹합니까? 지식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상 숭배, 이것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그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정결케 하는, 전쟁터에 나가 사람을 죽인 자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얻어온 전리품을 정결케 하고, 사람과 물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결한 자들이 들어가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정결케 되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내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양심까지 깨끗하게 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정결함을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깨끗한 행실을 하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나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교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앞부분에서도 모세를 시한부 인생으로 이미 선포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언제 모세가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3장 5절에 옛날 개역 성경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했다. 개역 개정은 신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 교우들과 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사명,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도록,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열매가 열리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서 마지막까지 모세처럼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럴까요?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5장에 가보면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자, 육적 음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16절입니다. 25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했다 말합니다. 음행과 육적 음행과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돼서 31장에서 이제 미디안을 원수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미디안은 모압과 연합했던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치라. 오늘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걸 쳐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거기 여호와의 원수 줄칩니다. 갚되.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라. 하나님의 명령이 갚으라 2절을 했습니다. 갚으라 그랬더니 모세는 백성들에게 갚되 말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모세는 즉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각 지파의 동그라미입니다. 모세의 이런 각 지파에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명령이 떨어지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이랬어요. 100만 명 중에서. 그런데 거기 관주성경 2번의 밑에 보면 천천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천이라는 말은 천의 복수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 천천이란 말. 많은 사람들. 1000 곱하기 1000을 해봅시다. 만, 10만, 100만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복수를 쓰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이스라엘 각 지파도 순종합니다. 자,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 동그라미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위해서 앞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비느하스입니다. 그가 나팔을 부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누가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도록 한 이 전쟁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거기에 동참해서 주도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쫓습니다.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여러분, 또 이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순종, 모세는 백성에게, 백성 순종, 이렇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에 수르가 등장하죠. 자, 25장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시므온의 지도자를 우리가 죽이게 됩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비느하스가 죽입니다. 그때 그와 함께 결혼하려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음행을 하며 그들 집에 창밖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비느하스에 죽습니다. 자, 그 수르입니다. 수르가 바로 여기 미디안의 왕들이었다.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결과적으로 발람은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탐심 때문에 그는
같이 갔고, 그리고 더 나쁜 것은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했어. 발람의 꾀를 따라, 거기 줄칩니다. 발람의 꾀라는 말은 말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러면 부올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가르쳐준 사람, 꾀를 내어준 사람이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발람 결과적으로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데 꾀를 부렸던 이 발람 죽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음란을 행하도록, 우상 숭배를 행하도록 했던 미디안, 왕들이 망하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질렀고, 그러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거했던 그쪽은 다 불질러버렸다.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뺏었다 말합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편지 진영에 이르니 모세와 젖상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예로 나오니라. 자, 모든 전쟁에서 남자를 다 죽이고 포로를 끌고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에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이들이 승리하고 대승해서 돌아옵니다. 자,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이때 13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아가 영접하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입니다. 장교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에게 노했다. 왜 노했을까요?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두었느냐? 모세가 이것 때문에 노했습니다. 여자를 다 살려두었느냐? 자, 남자들만 다 죽였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다 끌고 왔습니다.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럼 여자들 때문에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보라, 이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의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범죄하겠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때문에 연병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모세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 여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아는 여인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바알볼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여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했던 여자를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또 불씨가 돼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면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는 완벽한 승리, 죄악이 이제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 근원을 완전히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죄를 해결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공동체, 이렇게 유혹하는 그 요소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그러면 이들은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질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밟을 수도 있고, 이러한 자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 깨끗하게 하고 주칩니다. 정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몸을 셋째 날, 일곱째 날 몸을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요 포로들도 다 깨끗하게 하라 주칩니다.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 너희 몸, 전쟁에서 죽이고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포로를 깨끗하게 하라. 모든 의복과, 너희들이 입은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거기 깨끗하게 할지니라 주십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모든 군인들에게 깨끗하게 하라. 너희들 소유물도 다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제 이들이 진영 밖에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군인들 정결하게 하라. 포로들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결하게 하라. 이러면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털, 그리고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 그 다음 2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례니라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엘르아살,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 그러면서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금은, 동, 철, 주석,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금속들을 깨끗하게 하라. 금속들을 정결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물, 동그라미 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자, 이건 19장 2절부터 10절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그 물과 붉은 암송아지, 그걸 태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이것을 함께 태워서 그 재를 모아서 거기에 정결한 물을 부어서 그것을 여기 있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했습니다. 자,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또 주칩니다. 정결됩니다.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로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하라. 또 불에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물로 깨끗하게 하라. 그럼 깨끗하게 하라, 그게 핵심입니다.
정결일입니다. 그 다음 24절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 줄칩니다.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진영입니다. 이 진영 안에 들어가려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포로들, 모든 물건들 정결하게 한 가운데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정결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이 보았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까지 깨끗한 자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신분으로, 의로운 신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율법이 말했던 모든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축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양심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이거밖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결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정결해졌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우리들이 되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소욕 때문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죄를 자백하면,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고백하면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죄는 이미 깨끗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할까요? 그건 단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교제가 멀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빨리빨리 회개하고 늘 그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그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더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9절 11절을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깨끗한 삶,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경 시험들을 통하여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빨리 또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회개의 기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진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혹하여 범죄케 했던 미디안을 완전히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혹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세, 그리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지식, 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교만한 삶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결하여만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음을 감사합시다. 양심까지 깨끗하게 됐음을 단번에 완전한 속죄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로 성령이 죄를 생각나게 하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오늘로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유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을 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에게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주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멀리하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듣지 않고 죄인들에게는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주장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양심까지 정결케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정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니 감사하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깨끗게 주심을 감사하며 더 나갑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겨서 우리가 요새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서 시편 23편, 시편 1편을 외우고 있사오니 주여, 이 말씀들을 외우고 지난번에 오악신을 외웠습니다. 이 말씀들을 외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깨끗한 삶을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또한 모든 성도들 그들 자녀들까지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